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7절 말씀에 들어갔습니다. 1장 1절로 7절 말씀. 네, 지난번의 말씀은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고 무엇보다 할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첫 번째, 고난 중에도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고난이 왔다고 근심 걱정, 낙심보다도 기도를 하라. 두 번째는요, 대인관계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죄를 고하고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 문제가 있을 때 미워하고 시기하고 싫다면서 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죄를 위해서 서로 기도를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죄를 돌아서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죄를 돌아서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죠. 그분의 도움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1절 말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 아심을 따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사도 누굽니까?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등등은 소아시아 지방을 말합니다. 현재 터키지요. 거기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 그런 얘기죠. 바로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원래는 유대 지방에 살 유대인들이 소아시아 지방에 와서 삽니다. 흩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나그네는 타향에 살면서도 항상 생각이 고향 집을 그리워하고 부모와 식구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생각과 마음이 결국은 고향에 가 있고 부모와 식구에 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영적으로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자주요. 믿음 있는 자들,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땅은 타향. 우리의 본향은 어딥니까? 아버지 집 천국이 되는 것이죠. 본향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면서 이 땅에 온 지구상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 택한 백성들. 정말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내 생각과 마음속에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보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나그네 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그런 나그네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 나그네는 구체적으로 2절 말씀에 나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 아심을 따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 아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따라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아버지의 계획 따라 두 번째,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 성령께서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자로 인도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 그러려면 인도를 받으려면 사단 통치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야만 되겠죠. 그러면 순종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불순종 세상 사람들은 못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네. 아멘. 왜냐면 핏불이 필요한 것은요, 죄를 용서받아야 되거든요. 사단 통해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가 필요한데, 예수의 핏불임을 거부지 않고 받으면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순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는 자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죠. 택한 백성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그 내용이 뭐냐? 편지 내용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은혜의 결과 평강이 오게 되죠. 세상 문제로다가 건강 걱정이 있을 때 부모의 은혜로, 사람들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해결되면 건강 걱정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오게 됩니다.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인간의 문제죠.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자연히 그 마음에 나도 모르게 깊은 마음속에서부터 평강, 참 평강이지요. 영원한 평강을 받게 됩니다. 샬롬, 중요하죠. 이것이 가장 중요해서 많을지어다. 그것도 더욱 많을지어다. 돈이 많을지어다, 인기가 많을지어다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 땅은 잠깐 필요겠지만서도 그것들은 영원하고 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정말 나는 그런가? 두 번째는요, 3절 말씀을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찬송하리로다. 누구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냐? 첫 번째, 그 많으신 긍휼대로,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 때문에 아버지 마음 아프시고 그러는데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많으신 긍휼 때문에. 그러면 왜 버리지 않으시느냐? 우리가 죄 때문에 그렇고 사단이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시고 우리를 더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모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 주시고요, 우리를 살리시고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해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세 번째,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아멘. 죽은 영을 살려주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네 번째요,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아멘. 죽은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의 소망.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니고 이제는 거듭난 자로서 믿음으로 죽은 영에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영원한 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자들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산 소망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그것을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죽은 소망이 아니면 산 소망이라서 이 땅에 속한 것들은요, 죽은 소망 결국은 썩고 더럽고 쇠하죠.
시간 따라 변화가 되면서 사단 통치를 받기 때문에 결국은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기업, 천국 소망이죠. 천국 기업이죠. 산 소망을 하나님께서 있게 해주셨으니, 받게 해주셨으니 찬송. 그러면 바로 이것을 왜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건 어디 있느냐?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리고 언제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마지막 때. 무엇을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입니다. 그래서 말의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 아니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시면 그때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 받을 구원, 얻은 구원이 아니라 얻을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그때 결정돼. 바로 구원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데 믿음이 있는 자만을 보호해 주십니다.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있어야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산 소망을 갖되,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산 소망, 주님의 부활로서 받게 되는 산 소망 가운데 있다. 정말 나는 그런가? 세 번째 6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자, 그럼 이와 같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세상이 싫어하게 됩니다. 세상이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시험을 만나는데 그 시험 때문에 근심이 되지요. 근심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이 땅에서 이제 그것도 잠깐 근심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그런데도 오히려 기뻐하되 크게 기뻐합니다. 왜 그러느냐? 7절 말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서 얻은 금, 순금이죠. 그것도 결국은 없어집니다.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여러 가지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지요. 바로 금을 불로 연단을 한 것만큼 순금이 되는 것처럼, 믿음도 시련을 받은 것만큼, 시험을 많이 받는 것만큼 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믿음이 더 귀한 이유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금은 결국은 없어지지만 믿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서도, 그래서 더 귀하기도 하지만 진짜 더 귀한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타나실 때 재림시에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믿음 때문에요. 금만 타고 칭찬 받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것이고요.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 것, 이 땅에서 받는 것, 그건 바로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근심은 잠깐,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하더라도,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크게 기뻐합니다. 정말 난 그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믿음 있는 자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고요. 그리고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산 소망 하늘에 있으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정말 나는 그런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 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